스웨덴의 칼스타드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그 학교에 수천 마리의 새떼가 몰려와가지고 무리지어 날아다니는데, 새들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학교 담벼락에 부딪히고 창문에 부딪히고, 심지어 부딪혀서 40여 마리가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지요. 이게 웬일일까? 왜 새들이 몰려와서 학교 창문 담벼락에 부딪혀서 죽을까? 다치고 죽을까? 그래서 원인 규명에 들어갔더니 그 학교에 나가목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나무의 열매가 숙성되면 알코올 성분이 나와가지고 취한다는 것입니다. 잘 익은 이 나가목 열매가 발효되어서 알코올 성분이 나오는데, 그 열매를 새들이 따먹고, 쉽게 말하면 새들이 술 취해가지고 이게 담벼락인지 창문인지 알지 못하고 덤벼들어서 그렇게 죽고 다쳤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 사실을 알고 나가목 열매를 다 따버리고, 심지어는 나무도 뽑고 그랬더니 그런 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대학교 안에 있는 마가목 열매를 먹고 새들이 취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말씀에 취하고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일 성령강림주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세상이 참 포악스럽기조차 합니다. 전해지는 뉴스를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을 사람들이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썸짓썸짓하고, 그것도 보면 20대 30대가 자살을 밥 먹듯이 해가고 있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폭력적 살인하고 죽이고, 참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 원수 마귀가 뿌려놓은 독수에, 독주에 취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술, 성령의 세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장난 심령들이 다 고쳐지고, 영혼도 새로워지고, 온갖 질병도 고쳐지는 이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의 세수를 취하는 이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너지 뿜뿜이라는 말 아세요? 에너지 뿜뿜. 에너지가 뿜뿜 품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즐겁고 해피하대요. 오늘 우리 교회 다녀온 다음에 그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고 에너지 뿜뿜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들이 뿜어나오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에너지 뿜뿜하는 이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이야기합시다. 에너지 뿜뿜합시다. 에너지 뿜뿜하세요. 왜 옆 사람하고 싸웠나 말도 안 돼요. 6월 첫 주일입니다. 게시판에 바꿨나요? 바꿨어요? 6월 참 의미 있는 날이죠. 우리 교회가 창립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창립 감사 주일이 있는 6월입니다. 다음 주일이
창립감사 기념주일이지요. 그 일은 1980년 6월 15일에 시작됐습니다. 43년째가 되는 것입니다. 10년이면 뭐도 변해요? 강산도 변하는 거예요. 40년, 강산이 4번 변하고도 3년이 더 지나갔습니다. 그 40여 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80년도 교회 창립받은 그때에 5.18 사건이 일어나고 전국이 민주화 운동으로 들끓었습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또 그 세월 동안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정보화도 이루어지고 디지털 시대에서 아날로그 시대가 되고 지금은 로봇이 A1 시대가 됐나요? 4차 산업시대. 정말 변화무쌍한 일들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 펼쳐졌습니다. 사람들 생각도 다르고 의식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참 그 긴 세월 동안 그런 변화무쌍한 세월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붙들어 두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교회가 여기 이르도록 함께 헌신하고 희생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보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쓰셔요. 43년 동안 별별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동원해서 그때마다 그런 일을 하게 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 축복의 영향으로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지난 6월 1일 월삭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이 정도는 줄줄 외우고 있어야지요. 그렇죠? 직원들이라면. 세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지막은 뭐예요? 수가 날마다 더하는 거예요. 아니 처음 듣는 사람들처럼 멍하고 있네요. 이건 40년 동안 불렀던 노래예요. 저부터 해봅시다. 시작. 평안하여 든든히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수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 할렐루야. 40년 동안 노래 불렀잖아요. 어린이들이 뛰놀고 청소년들이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고 청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고 장년들은 힘있게 섬기는 우리 교회. 할렐루야. 잔치집 우리 교회. 작년 금년 부르는 노래가 이거지요. 잔치집 우리 교회. 노래 불렀더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 때 이 말씀 나눴나요? 잔치집 교회. 다른 교회 집회 가서 보면 우스운 이야기를 해도 화난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좀 슬픈 얘기하면은 좀 얼굴에 변화도 있고 슬픈 기색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주 냉랭한 얼굴이에요. 어린이의 상실입니다. 어린이들은 좋으면 막 웃고 싫으면 즉각적인 반응을 하잖아요. 좋은 얘기해도 슬픈 얘기해도 그만. 근데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셨지요? 30년 근속 발표하니까 막 자기 일처럼 와 박수치고 난리가 나요. 안 치는 사람도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잔치집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 전면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목회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그 기도 제목도 그때마다 바꿀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너무 지루하니까. 그래서 한 15년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노래 불렀어요. 지금도 주보에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지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쌈박질이나 인사도 안 받고 말도 않고 마귀가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 않고 지내는 부부. 예? 너 따로 나 따로. 불행한 부부지요. 가정이지요. 기뻐해야 돼요. 마음이 기뻐해야 돼요.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제가 어느 가정이 신방을 갔더니 신방 감사임을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시 보여요. 대개 보면 자기 행복, 자기 기쁨을 기도하는데 이 가정은 부부가 한결같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써서 내가 참 감동받고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바로 이것은 이타적인 삶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타적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가 뭡니까? 이기적이잖아요. 이기적. 자기만 위하는 겁니다.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 자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이런 삶을 이타적인 삶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위대한 정치인은 국민들을 기쁘게 합니다. 맞지요? 링컨 대통령의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이 슬로건 내걸고 대통령 되고 그의 정치 철학이지. 온 미국인들이 열렬하게 환영하고 그걸로 노예 해방을 일으켰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뭡니까? 효자예요. 스승을 기쁘게 하는 제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가 참된 성도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서울 효자와 시골 효자가 살았대요. 서울 효자 귀에 시골 효자 얘기가 들립니다. 참 그런 효자 없다고 소문이 들려서 어느 날 시간을 내가지고 도대체 시골 효자가 어떻게 하길래 소문이 나는가 찾아갔습니다. 울타리 너머로 그 집안을 살펴보는데 시골 효자가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시계를 지고 집에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늙으신 어머니가 뛰쳐나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드님 수고했네, 힘들었지, 여기 앉아, 마라통에 이렇게 앉게 하더래요. 그리고는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와서 아들의 발을 닦아주더래요. 그 모습을 서울 효자가 보면서 저런 못된 놈이다. 지가 노모의 발을 닦아드려야지 어머니로 하여금 발을 닦게 해. 저런 거야. 그리고는 이복에 자네 효자라고 소문나서 왔더니 딴판이구만. 이게 뭔가? 자네가 어머니 발을 닦아드려야지. 그랬더니 시골 효자 말이 글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늘 이렇게 다가오고 나들이 하고 오면은 제 발을 닦아주십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일을 저희 어머니가 참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서울 효자가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효도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네? 어머니가 힘들어도 일거리가 있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연출해 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입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참된 일꾼은 누구냐? 그 일을 맡겨준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일꾼이 참된 일꾼이에요. 자식들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식이 진짜 저자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한번 따라합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에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온 나라에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금신상. 거대하게 금칠을 하고 백성들에게 와서 절하게 합니다. 누가 되든지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한 풀무불 속에 풀무질 해가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속에 집어던져 죽이겠다. 그러니 뭐 누가 그 명령을 어깁니까? 너도 나도 와서 넙죽넙죽 절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나는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한다. 지금 북한 땅이 그런 땅 아닙니까? 네? 곳곳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 세워놓고 때마다 와서 절하게 해요. 이거 거절하면 뭐 아버지 탄광이지. 외국에서 오는 외국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평양에 있는 그 김일성, 김정은 번쩍번쩍 금칠에 있는 그 동상 앞에 꽃다발 바치고 묵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면 다 그런 절차를 거쳐요. 원래 그 자리는 산정현 교회가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했던 유명한 교회죠. 평양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에 세워진 교회를 헐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이야. 거기에 동상을 세운 것이죠. 지금도 산정현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는 그들의 미래 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통일되면 김일성, 김정은 동상 끌어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옛날 산정현 교회를 복원시킨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절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불못불에 집어던지겠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않는다. 대단한 믿음이지요. 결국 고발당하고 풀무불에 던지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를 아끼는 왕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속은 안 그래도 흉내만이라던데 그러면 너 사는 거야. 세 친구들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신상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관해서는 왕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17절 안 나왔어요? 3장 17절. 없어요? 오마이 가시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건지실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리고는 18절 보니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왕 앞에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이고 참으로 당당한 믿음이에요.
죽기 아니면 살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타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찬 믿음이지. 결국 풀무불 속에 들어가십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불꽃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4명이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 천사를 보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십니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어서 저 사람들을 꺼내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서 3장 28절에 보니까 이것도 없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그가 그의 천사를 보사 자기를 위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거룩하고 그 하는 법에는 당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세 젊은이들을 구해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는 29절에 그가 고백을 합니다. 29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이방 나라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면은 우리 생활 현장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주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결기 어린 믿음으로 나가는 이 세 사람을 지켜주신 하나님.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전국에다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높여주어라. 지위도 높여주고 직장도 높여주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며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성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그 얘기 했습니까? 성결교회라고 하면 성결한 생활을 해야죠. 예수 믿는다면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죠. 나 성결교회 다녀. 그 속에 성결이 없다면 참 문제죠. 이게. 거룩하게 삽시다.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 욕심대로 살지 말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밀어내고 거룩하게 사는 바로 여기가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둘째는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믿음, 감사 11절을 드려도 믿음으로 어거지로 하지 마. 아까운 마음으로 하지 마. 믿음으로 교회 청소를 해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찬송을 드려도 믿음으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말씀 고린도 후서지요 5장 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시작. 그런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죽든지 살든지 주님만 기쁘시게 하자. 밥을 먹든지 직장에서 돈을 벌든지 뭐를 하든지 삶의 초점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차 몰고 나가면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 다음에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해답이 10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할렐루야. 참 말씀이 중요하지요. 이는 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꼭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앞에 나타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 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선한 심판,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악의 심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까? 30년 동안 찬양단 봉사하니까 총회에서 30년 근성배 주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런 상편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아니면 이 악한 종아 나 너 몰라 썩 꺼져라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을 행복하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두 번째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이것도 이타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내가 행복해지기, 이거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아직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으면 좀 됐으면 이웃을 행복하게, 목사님을 행복하게, 아무개를 행복하게, 누구를 행복하게,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기도도 않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합니까? 응? 행복이 뭡니까? 만족한 것이 행복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이 없으면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원룸에 살아도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플라톤. 얘기 들어봤죠? 고등학교 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플라톤의 행복론이라는 그런 그 작은 책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요. 그 소크라테스가 철학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예수님도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자기들의 스승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제자인 플라톤도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죽자 실망해가지고 외지로 떠다니다가 20년 만에 다시 했던 그 장소에 와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철학을 가르쳐. 그가 이야기하는 행복론은 5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래요? 재산, 외모, 명예, 건강, 말솜씨. 이것이 뭐해야 행복하다고요? 네? 있어야 행복하다. 보통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행복하려면 재산도 있어야 돼요. 외모도 좀 빤듯해야 돼요. 명예도 있고 건강한 몸도 있고 말도 잘하고 그래야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플라톤은 달랐습니다. 재산이 넉넉한 것보다는 약간 모자란 것. 응?
우리 아들 다릅니까? 외모가 아름답고 출중한 것이 아니라 약간 부족한 것. 명예가 높은 것보다도 조금 부족한 것. 건강이 넘치는 것보다도 약간 부족한 것. 말솜씨가 능수능란한 것보다도 조금 어눌한 것. 그것이 행복이다.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조금 모자라 부족한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노력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즐거움,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조금 부족한 건강을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조금 부족한 재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조금 부족한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조금 부족한 외모를 위해서 열심히 가꾸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기서 오는 즐거움,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목회할 때 43년 전에 시간 많으니까 껐떡하면 전도제 들고 나가요. 그러면 그때는 전도가 잘 됐습니다. 주일날 되면 꼭 새로운 가정들이 오는 거야. 예배전에 가서 이제 상담하고 암흑에 오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오늘부터 2년도 초등부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토요일부터 중고등부 예배가 드려집니다. 얼마나 하나씩 이루어가는 즐거움이 대단하죠.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씩 채워질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하루 놀고 하루 쉬지 마세요. 하루하루 땀 흘리면서 내게 부족한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젊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목회하면서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월세 사는 사람들에게 전세거리 대주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담강약을 갖다 주고, 직장 없는 사람들에게 취직시켜주고,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짝 맞춰주고, 그러면 참 행복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부족한 것을 메꾸어 가도록 내가 충동질해 주어야 되겠다. 그들 스스로가 부족한 것을 채워가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내가 옆에서 불질러 줘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건강도 옵니다. 기도하면 짝꿍도 생기고요.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셔요.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누가 나를 무시해?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세운 종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나가고, 저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1대1로 성경 공부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말고도 목요일날 모여가지고 2배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심어주는 겁니다. 예수님 모시면 행복해지거든.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예수 모르는데? 여러분 부모들이 행복할까요? 예수 모르는데? 예수님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 나눠줘야 돼요.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이고 우리 함께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초청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고 마무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자살합니까?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이 이상 어떤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담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은연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한 나라와 기도합니다. 주님